10장을 피시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현 주소를 잠깐 짚고 보겠습니다. 이제 봉인된 인을 띄는 것을 여섯째까지 뛸 때 최후 심판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일곱째 인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요 어간에 뭘 설명하냐 하면은 바람을 동서남북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도장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마에 다 찍을 때까지 바람을 꼭 붙잡고 있어라, 놓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계에 구원받을 영혼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구원을 시킬 때까지는 최후 심판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장 찍는 일을 했는데 그 도장을 찍었는데 14만 4천 명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을 숫자로 말하니까 이거는 이제 또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이걸 또 이용해 먹으니까 요 14만 4천은 다음 설명이 구원받은 총수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각 민족,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 그래서 복잡하게 깨달을 거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건데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 바람 잡고 있는 시대예요. 이 바람 잡고 있는 거 놔버리면 다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바람을 놓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듣고 잘 따라가고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 얘기잖아요. 나팔도 이제 어제 저녁까지 6째 나팔 부는 거 했어요. 그럼 나팔 하나 남았죠? 7째 나팔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요 어간이 또 마찬가지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 근데 여기는 교회 사명을 좀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10장도 교회 얘기고 11장도 교회 얘기고 12장도 교회 얘기고 13장도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이 교회 신앙생활을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을 설명을 쭉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10장) 본문을 좀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한이 환상을 계속 이어서 봐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렸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천사가 사람같이 생겼다고 치고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은 해처럼 아주 환해.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어요. 두루마리 그러면 이거는 믿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게 들려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다가 딱 딛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천사지요.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환하게 밝은 그런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상에 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자가 표호를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봤더니 7 천둥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뭔가 말을 막 했어요. 요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요한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말을, 일곱 천둥이 하는 말을 요한은 정확하게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이가 이 일곱 천둥이 하는 말을 막 적으려고 준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적지 마라. 이거는 공개하는 거 아니다. 적지 마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기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못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어요? 이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게 아주 잘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늘나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많이 아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요만큼. 뭐라고요? 알려주는 것만큼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거라도 알려주니까 감사하지. 그 외에 주님이 그냥 공개하지 않고 정말 심오하고 오묘한 주님의 진리는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생각하는 식으로 새하늘, 새 땅 상상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여튼 임봉되어 있는 거예요. 임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도 하지 않았고 그건 비공개다. 비공개. 그리고는 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천사가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두 손을 이렇게 뻗고 하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향해서 이 천사가 두루마기를 들고 두 손을 펴고 그분에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일곱째 천사가 분류하는 납발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하늘로부터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저 천사에게 들려있는 저 두루마기 책을 받아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한테 가서 그 두루마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이거 그냥 받아 가지고 가지 말고 이 두루마기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받아서 먹어라, 이랬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거를 받아서 먹으면 너는 배에는 쓸 거다, 그러나 입에는 달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받아 가지고 싹 삼켜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정말로 꿀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뱃속이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때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대해서 바로 이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여기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핵심이 다 본문 속에 다 있어요. 본문 속에 핵심이 있는데, 자, 이게 아까 6인과 7인 사이에도 교회 사명 얘기했잖아요. 심판을 보류를 하시면서
너들 복음 전하라. 14만 4천 명 구원시켜라. 그렇게 사명을 말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하냐면 두루마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지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닫고 좋다고요. 그게 달다는 말이에요. 달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너 말씀대로 살고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키고 민족 구원하고 백성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 깨우치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라는 게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원시키려고 불신자를 만나보니까 안 믿는 사람 접촉해서 좀 설득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말을 듣냐 말이지. 그냥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래서 막 전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는 달지만 막상 이거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쓰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쓰고 어렵다. 쓰고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스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되든 안 되든 불신자 만나고, 되든 안 되든 불신자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시라고.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쓴 일이에요.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에요. 세상에 어느 사람 치고 자기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내 자존심 있지만은 그 좋은 거 좀 복음 깨우치려고 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내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내 자존심 건드리죠. 그렇지만은 자존심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지만, 그러나 자존심 내려놓고 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깨닫고 깨우치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심판할 때까지 교회가 할 일이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은 신기한 일이. 오늘도 다시 최농환 실장 예를 하나 드는데, 저 양반이 이제 임경옥 집사 그렇게 이제 유명을 달래하고, 그래도 그 양반이 남기고 간 게 영혼 구원하는 것 남기고 갔는데, 혼자서 살면서 영혼 구원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노인 양반들 뭐 만나서 어디 구원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안 돼. 근데 그게 되든 안 되든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이상민 장인어른 구원했잖아요. 아멘. 또 그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또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어르신 한 분 구원시켰잖아요. 아직 뭐 구원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삶을 가르치고 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간들 중에서 제일 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잘 깨닫는 게, 연예인 같이 저렇게 화려한 게 인생이 아니에요. 정치한다고 저렇게 막 권력 잡고 흔드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인생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은 사람은 별거 아니고 일상 속에서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야. 일상. 그냥 안 믿는 사람 되든 안 되든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구원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 실장이 임무로 오니까 최 실장 예를 들었을 뿐이고, 여기 앉아있는 목자들이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력을 다 알아.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안 돼도 하다 보면 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열매가 되잖아요.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써도 쓴맛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이 보류된 이 기간에 복음 전하고 깨우치고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일상에 성실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보자, 이거를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등대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